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충만히 느끼고 우리 안에 부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가정에서도 이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이 찬양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7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었고 우리 착한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었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가 아닌 교회 담장 너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착한 헌금은 우리가 착한 선물 박스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 카드를 가지고서 직접 생필품 박스를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셨고 나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내가 삶을 재난지원 카드로 쓸 테니 나는 재정을 보내겠다 하셔서 우리 그 착한 헌금 계좌로 보내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박스를 제외하고 그 계좌로만 보내주신 금액이 4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런 일에 선뜻 동참해 주시는지 참 역시 우리 꿈의 교회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안에서 모여진 400만 원과 이 선물을 통해 가지고 아직 진행 중인데 우리 당장 성도님들 중에도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 분 다 부부가 실직하고 그런 분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우리 그 지역 사회 어려운 이들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섬나의 집이라고 다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와 또 천양원이라고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어려울 때죠. 그런 곳들이 명주원과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잘 흘려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난지원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고 경기도의 어느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제가 전달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너무너무 점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로 점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글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맘카페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이거 혹시나 몰라서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재난지원 카드로 그 점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이들이 알려달라 했더니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전화번호 보이나 막 인상 찌푸리고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점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지금 요만큼만 보이지만 실제 그 페이지로 가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캡처를 딱 2장만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점을 보시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이웃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가지고 이런 일에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없애야 될 리스트에 점쟁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점쟁이를 놔뒀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죄를 범할까 봐 다 없애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점쟁이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점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운명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점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의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리 돌아가면서 주로 이제 장발 전사님이 하고 있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렌더링 돌리고 자막 다 입력을 하고 그걸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 데 시간 들어가고, 매일 그걸 반복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적어도 2시간 이상이 항상 매일같이 소요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매일 올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게 받을 복을 내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운데 보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심부에 위치해요. 아주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이 세겜 땅의 양옆으로 큰 산이 두 개 솟아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으로 불려진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산으로 불려진 이 에발산입니다. 이 양쪽에다가 지파 12지파를 반으로 딱 나눠서 양쪽에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간 다음에 축복의 산에서는 외치기를 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축복받을 거야 하면 저쪽에서 저주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 거야 하고 서로에게 외치게 하고, 또 이 산을 통해 갖고 백성들이 늘 이 지역이 세겜이 이스라엘 중심부니까 중앙에 위치했으니까 오가면서 양산을 보면서 맞아 내가 축복의 산을 올라야지 이런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거절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 멸망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여 멸망을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예정된 축복을 선택하라. 예정된 축복을 선택하라. 어떤 순간에도 예정되어 있는 그 축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9절 보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도록 예정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나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가? 우리 특별히 초신자 때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워낙 놀라운 일이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일이어서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리 어떤 육적인 노력이나 행함이나 하나님께 뭘 잘해야지만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득권,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누구나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 따는 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도 시민권자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시민권이고 본인들은 못 딴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면 비자를 받아서 가죠. 근데 정기적으로 비자 만료가 되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영주권을 따면은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민권까지 획득하면은 미국에서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영주권도 시민권도 획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도 그거 획득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둘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기 어려운 시민권이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나고 1년만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도 걔는 미국 갈 때 아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득권이에요. 노력해서 언어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값없이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복이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때를 써서 하나님께 얻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인색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서 저분에게 복을 얻어낼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정된 복은 생득권,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을 뭘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읽겠지만 2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장소를 가든지 복 받고 무엇 하든지 복 받고,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뭘 해야지 복 받을까를 고민을 해요. 어디를 가야지 잘 될까 고민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여러분은 이미 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당장 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된 그 복의 자리에 도착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겐 예정된 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망해지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기적은 안 될 만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도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망하는 인생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당시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쓰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가끔씩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딜 가야 복 받을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속임수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 살짝 꼬아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도 성경 구절을 통해 갖고 질문하면서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지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근데 왜 내 인생이 꼬여 있지? 복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복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아프고 왜 환경이 어려워야 될지, 마음에 힘든 그 순간에 말씀을 의심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묵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사실 진짜 고통과 진짜 악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진짜 고통이요 비극이라고. 난 예수로 충만한 애라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축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막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복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돌들을 세우고 거기 석회를 바르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구절에서 먼저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여러분 그래요. 축복은 미래적인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차이가 나고 길이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여서 그렇지, 설령 여러분이 엉망으로 자꾸만 딴 데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을 붙잡아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새겨놓으라, 눈에 잘 띄게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만큼 잘 흔들린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기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게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근원에 불편함이 있을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바라보는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좀 전에 그 돌탑,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면 돌로 번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자, 이 돌탑과 번제단이 두 산 중에 한 개의 산에 둘 다 세워졌습니다. 어느 산에 세워져 있었을까요? 축복의 산일까요? 저주의 산일까요? 저주의 산에 세워져 있어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번제단을 쌓은 것을 왜 저주의 산에 세웠을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자꾸 산에 저주의 산이죠. 우리가 자꾸 삶의 상당수가 괴롭고 힘들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힘이 들 때마다 그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 돼 있죠? 너 누구인지 기억해. 너는 이 산에 머물 자가 아니라 저기 축복의 산으로 갈 자야. 너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너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도 이 예배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 눈을 열고 민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하셨고 그걸 우리가 취하냐 못 취하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겜 땅을 사진을 봤는데 이 두 산의 중간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주목받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저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과연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얼마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정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신명기 28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갈까 무엇 할까가 아니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내가 존재가 복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은 꾀를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즌을 맞을 때, 그 하나님의 과실을 맺는 그 때가 될 때 결국은 결실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고, 또 그게 되지 않을 때 속상하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고 그 직장이 좋은 직장, 위대한 직장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삭은 남들이 우물 터질 만한 데를 찾아다니지 않았고 이삭이 땅을 파는 족족 물이 터진 게 4번이었습니다. 연속으로 4번.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존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간 곳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실 때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존재고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가 예정된 축복을 꽉 선택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거룩을 선택하라. 행복한 거룩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복이 예정된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거룩,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10절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하고 행하라고 말하죠. 청종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듣는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순종해야지만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할례의 의미도 끊어내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보다 나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정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최초의 할례가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너희 집안의 남자들 다 할례하라고 하죠.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을 앞두고 나서 또 할례를 명하셔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너희는 성결하라 하시고 요단강 건넌 후에 첫 전투를 앞두고는 이번에 할례를 또 하라고 그러십니다. 적의 성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해서 이 남자들이 싸울 수 없게 되면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반드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첫 번째 실패지요.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너희는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그릇을 하나님에게 쓰시는 그릇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간장종지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컵이 없으면 물 먹기 불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컵들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모든 그릇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그릇하고 비어있지 않은 그릇이에요. 주로 우리는 하나로 섞여 있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비어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들이 가득 있어서 세상적으로 내가 막 돈 벌고 내가 뭔가 행복을 내가 꼭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게 재미없고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근원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꿈의 가족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이걸 착한 헌금할 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정, 건강도, 시간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날 위한 시간, 날 위한 물질,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나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 갈망이 세상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피곤하다. 예배 드리면 또 마음 불편해질 텐데 드리기 싫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토록 거룩을 강요하시고 강조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와 관계없이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를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고 이거는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를 행하시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행복입니다. 왜 행복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우리가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믿는 자처럼 산다고 하지만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원을 그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사모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복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지만 사실 한 가지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도 보면 보통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는 과정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줄 때가 있는데, 요때 사단이 가라지도 계속 뿌려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도 누리게 쏙 던져버리고, 목장에서 행복을 누릴 때 목장이 불편해지게 쏙 던져버리고, 마음속에 가라지, 잡초가 같이 자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양분을 말씀만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잡초들도 같이 빨아들여가지고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는데, 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결국은 하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선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잡초들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아침마다 이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족 안에서 좀 말씀과 기도 잘 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번 주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했니? 말씀 보았니? 라고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한 주간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정말 잡초가 뽑혀 나가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으니 니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8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6절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저주도 등장해. 15절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19절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에 대한 구절 4개의 구절과 저주에 대한 구절 4개의 구절이 똑같아요. 단지 단어만 복이냐 저주냐 바뀌었을 뿐이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복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듬지 않은 제단이 등장합니다. 번제단을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번제단을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다듬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아주 간단하게 I am who I am. 난 나야. 어떻게 설명하니? 너의 기준에, 너의 생각에 날 설명할 수 없어. 인간의 말에 날 맞춰서 설명할 수 없어. 난 나야.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괴로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빼빼로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토마토를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어저께 막 공사하면서 우리 유아초 교사분들과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격려가 될 때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몸이 좀 안 좋고 체력이 힘든데 문자가 이렇게 딱 왔어요.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기도 영상으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그 문자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영상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교역자들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기를. 그래서 제가 영상 볼 때마다 나 표정이 왜 저러지 싶은데 막 표정이 막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힘을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표정으로 힘을 드리는 중인데, 여러분 그런 격려가 우리 안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잘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방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도 두 팀을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 목사들 각 부서별로 다 이제 만났습니다. 교사들끼리도 저도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만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셔요. 만나기가 어렵고 또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셨는데 일단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이기로 해서 모이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다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고,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예배를 와도 마치고 바로 돌아가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막 어저께는 학생처 같은 경우는 카페 가서도 길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 MT 때 또 하자고, 펜션 하나 잡자고 막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물론 안전 지키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나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유아초 교사분들은 막 만나시고 막 하시더니 블라인드가 삐뚤어졌는데 저 블라인드를 새로 달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유아초 예배실을 어저께 하루 종일 새로 다 페인트 칠하셨어요. 뜯고 칠하고. 원래 계획했던 거 점점 좀 커지더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으셨어요. 만나면 뭔가 열정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되는데 서로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에게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을 목장 안에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누가 생각날 때 즉시로 문자하셔서 서로를 막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거룩한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그래 인생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 무명하냐 유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복의 존재답게 살려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어떤 순간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어떤 수만에도 승리하리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사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질병과 괴로움 위에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위에 예수님 충만하게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전능하신 왕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돌이켜보니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래서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온 우리의 한 주간을 돌이키며 이제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의 존재로 지으셨으니 그 복의 존재답게 살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거룩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득 채워져 있던 것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떠밀려가고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바일 주인